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환영객들과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한호성을 쳤다는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이 한호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입성하셔서 내일 월요일 아침에는 성전을 숙청하시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 주간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잠시 계셨다가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심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종료주일에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십자가는 말하자면 승리지만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건이 실패한 사건, 가장 저주받은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을 승리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해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십자가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비밀로 숨어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생명의 능력, 그게 십자가 속의 비밀리, 그것이 바로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날 것이나,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뒀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날 거다. 다 고향으로 떠날 것이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세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승리하고 이미 승리를 다 가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기독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미 이기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이나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거기 있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의 형틀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의 형틀이라고 그러고, 저주의 형틀이라고 그러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독교를 고수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과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또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이것을 낱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은 식기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뭐냐?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그랬어요.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그랬어요.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그랬어요.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길을, 이게 식기를 이어서 말을 이어서 자꾸 나가다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도구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이 상황이 없으니까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하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그 마지막 종착의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강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왜?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고 조금 이 목사로서 여러분 하기 좀 그 말의 의미가 좀 이게 세상적인 건 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해야 될 소리가 딱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죽음 때문에 살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죽음 때문이고, 내가 취직을 하는 것도 죽음 때문이고, 내가 자식을 놓는 것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거니까요.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지고 자꾸 밥을 먹고 영양가를 찾고 여행 가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죽음 때문에 그걸 먹고, 죽음 때문에 옷을 입고, 죽음 때문에 돈 벌고, 죽음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이게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겁날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따가 부를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가 151장을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걸 보지 못할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확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모든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골로새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주제가 이겁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긴다 하는 말이 오늘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거 하나 알고 가도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죽음 때문에 겁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 워딩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 그런 거 다 이기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도 다른 거 믿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 강력한 이 강한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는데 과연 십자가는 어떤 승리가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말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째, 십자가는 용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용서의 승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보다 용서를 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는 자는 그것도 이기는 자지만 내가 용서할게 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기쁘게 받습니다 하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그 이기는 2분의 1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도 용서하는 자가 있어요. 용서하는 자. 할렐루야. 용서하는 자는 200% 300%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100% 아니라 200% 아니라 300% 이기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범하고 나를 욕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내가 7번 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70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없는 용서예요. 한없는 용서.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는 한없는 용서예요. 왜 한없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 한없는 용서가 이기는 승리의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용서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추앙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용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몇 초만 있으면 죽는데 죽어가면서도 밑에 있는 그 죄인들 자기에게 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가슴에 창을 찌른 그 죄악된 그 범죄자들 원수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가상 치른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럽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용서가 승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요, 이것은 엄청난 여유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여유가 없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이 스케일이 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좁은 것만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엄청난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게 지시면서 밑에 이렇게 뭐 꼴 보기 싫은 그 제자들이 그 원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찔렀던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요놈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보자,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의 승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걸 뭐 3번 4번,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참 복음적인 그 영화이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최고의 명장면이 뭐냐면 벤허가 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벤허도 이 영화에 보면 키가 크잖아요. 키가 이렇게 크고 목탁 이렇게 잡고 광야를 이렇게 하고, 벤허도 원수들이 많았어요. 뼈에 사무치는 원수들을 칼로 복수를 다 하고, 여러분, 통쾌하게 복수를 갚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원수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전하고 늘 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마음이 좀 찡찡하고 아주 원수를 다 못 갚아가지고 찡찡한데, 세상에 예수라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벤허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골고다에 얹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까 내가 말했던 누가복음 23장의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벤허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올까? 벤허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그걸 깨닫고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품고 있던 이 모든 원수 칼이 스스로 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바로 그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문둥병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벤허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유에 대한 상징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우리는 밤에 누우면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벤허처럼 말하자면 용서의 감동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할 때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고, 용서할 때 모든 그 사귐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힐링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의 보험을 생각하면서 용서한 다음에 내가 먼저 자유스러워지고,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또 자유스러워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용서는 미래로 나가는 징검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로 나가는 징검다리예요. 내가 용서하면 나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저 친구도 용서해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워지면 둘이 다 어깨동무를 할 수가 있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용서는 저 사람과 나의 이 터널을 메꿔주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용서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기쁨으로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의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의의 승리. 한번 따라해요. 의의 승리. 아, 맞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라는 말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서 왜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대속에 십자가를 지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성품이 발동한 거예요. 발동.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움직인 거예요. 그게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십자가를 죽게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착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십자가 위에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다 이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 얹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은, 여기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본성이 작동함으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살려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설령 내가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 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성품이 우리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를 여기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퓨리탄 청교도 마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아주 청교도 이게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술도 없고요, 깨끗하고 범죄가 없어요. 깨끗하고 창녀도 한 사람도 없고 창남도 하나도 없고 그런 좋은 깨끗한 마을인데, 그런데 어떤 처녀가 어쩌자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 가서 찾아가서 신방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고 이제 그 처녀는
태아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 될 때가 왔어요. 그걸 안 밝히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가늠한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추방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처녀가 입을 엽니다. 저 수도사가 아기 에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는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매를 맞고 그 몰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투옥돼가지고 신음신음 감옥에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수도사의 몸을 뺏겨보니까 시신을 염을 해보니까 이게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장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를 돌로 치고 죽게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희생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한마디만 하면 살아났을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처녀가 말하는 대로 덥석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죄를 다 덮으시고 감옥에서 죽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한마디 안 하고 죽으셨어요? 원수들을 용서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엄청난 이 대속의 은총이에요. 대속의 은총. 한번 따라해. 대속의 은총.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총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이 수도사가 죽어야 합니까? 그 처녀를, 불쌍한 처녀를 살리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뜻이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게 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복음이 작동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은총으로 살리는 승리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거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할렐루야,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끌어들이고 끝까지 천국 가게 하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매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의를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의로 이끌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의 승리라고 했어요. 이건 뭐 A, B, C, 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는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게 승리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승리이겠습니까? 그 위에 또 한 곱 위에 걸어가야 될 레이스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건데 그걸 이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신문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92세 농심회장 신춘호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형은 롯데그룹이고
신씨들이, 여기도 우리가 신씨가 있나요? 하여튼 신씨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이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심을 시작하잖아요. 뭐 신라면인가 시작하잖아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수출해서 거둬들이는 액이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라면 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농심 이 회사예요. 근데 그 회장이 창조하는 거 어제 죽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공장에 다녔던, 아가씨들, 옛날에 지금은 뭐 50대고 막 이렇게 됐는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그 농심에 자기는 그 공장에 다닐 때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게 나를 시골에서 올라오게 한 동기가 됐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신 회장이 죽는데 얼굴을 너 모르지만 조문을 와가지고 줄을 선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그걸 읽어보면서 하나의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훌륭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는 건 존경의 대상이 돼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는 굉장히 커요.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이기는 것, 승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것과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 지하방에 살아도, 여러분 가장 어렵게 살아도 빌딩은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사는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은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정말 야박하게 내가 말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몰라요. 예수 믿는 흔적이 없었어요.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기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어요. 칼 바르트, 우리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다. 사람의 생애는 단 한 번의 기회다라는 이런 논문 제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오직 하나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기회예요. 여러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기회는 죽음이라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우리가 선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오는 이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못 잡아요.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그 길이 되는 초점이 죽음이라는 건데 그 방향으로 기회를 잡으면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기회가 한 번 왔는데 죽음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맺히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시작되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강력한 큰 무거운 높은 능력이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를 딱 달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자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그러지 말고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그 물뱀을 달아. 그 물뱀을 달 수가 없으니까 노수로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노뱀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더라 그랬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해도 안 쳐다봐요. 그러면 물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쩔룩쩔룩 거리는 죽은 자도 그 노뱀을 모세가 짬대에 올려가지고 쳐다보면 살더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희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